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이런 시인데요. 자, 반주 좀 깔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짓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리는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시를 몇 번을 읽으면서 자신의 말을 자신이 살면서 입으로 내뱉었던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드린 이 이혜인 수녀님의 이 한 편의 시가 오늘 몇 장의 설교문보다 더 깊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언제까지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기억될지 아니면 내일이면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뭐 말에 대해서 무슨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더라 할 때,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이 시를 생각하시고 이 시를 찾아서 가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특별히 말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연아, 말에 관한 속담 2개만 말해봐. 하나만 말해봐. 하나. 말. 학생들에게 물어. 고아야 오는 말이. 네,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써놓은 건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윤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말 없는 말에 천리 간다.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에 관한 많은 속담이 있을까? 그만큼 우리가 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입으로 내는 말, 그 사람의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 내면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저희 나라 말이 외국인들이 배우기 힘든 게 말 다르잖아요.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홀스입니다. 홀스, 타는 말. 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왜 말들의 입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왜 물리느냐? 말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말을 그렇게 쉽게 보기 힘들죠. 대신에 뭐 요즘에는 뭐 소도 보기 힘들지만 저희 어릴 때는 소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었는데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때까지 저도 소를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세연이 너만 할 때 너보다 좀 어렸을 때 목사님은 소를 몰아봐서 소를 몰고 저저저저저 하면서 네, 조그만 그러니까 세연이 너보다 작을 때 나보다 몇 배 큰 그 덩치의 소를 줄 하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코에 낀 콧뚜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연이 혹시 콧뚜레 본 적 있어? 네, 돼지나 소한테. 네. 자, 콧뚜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콧뚜레죠. 이 코에 이런 콧뚜레를 껴서 줄로 매달아서 이제 이걸 당기면 코가 끼어서 아프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 작은 콧뚜레 하나가 큰 이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의 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배의 키. 네, 여기 보면 이게 배의 프로펠러고요. 여기 보면 이게 키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키, 그래서 이제 그 조타실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그래서 이렇게 핸들처럼 생긴 걸 돌리면 그 배 밑에 프로펠러 뒤에 있는 요 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큰 배가, 예수님 오늘 말씀한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뜻대로 운행한다. 예수님 당시에 배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의 유조선,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모함을 만드니 마느니 지금 요즘 막 시끄러운데, 여러분 항공모함, 그런 큰 어마어마한 배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그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이 조그만 키예요. 이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에 달려있는 부분 중에 이 조그만 혀,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소를 이렇게 말을 컨트롤하는 제갈, 다른 비유로 소를 컨트롤하는 콧뚜레, 또 큰 배를 컨트롤하는 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 대형 화재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동해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전국의 소방차가 출동하고 수일 동안 그 수많은 살림을 태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최근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그 큰 물류센터 전체가 다 전소되고 또 소방관이 희생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대형 화재 사건의 시작을 보면요. 그 동해 산불도 CCTV 통해서 보니까 전봇대에서 일어난 조그만 스파크가 그 모든 살림을 태웠죠.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CCTV 돌려보니까 어느 한 물류 그 한 층에서 어디 전기 합선에서 불꽃이 틱틱 튀더니 그 전체 건물을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혀는 작지만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가 마치 작은 불꽃, 작은 스파크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거대한 건물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듯이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혀가 또 다루기가 힘들어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새나 짐승, 벌레를 길들이는 것보다 어렵다.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사람의 인생에 굴레를 씌우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온몸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은 뭐 최근에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 저 두 분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손오공 만화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잘 아셨을 건데,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손오공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이 띠가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세연이 혹시 알아? 손오공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 있잖아. 이렇게 가지고 쭉 이렇게 이 머리띠가 뭐냐면 손오공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삼장법사가 옆에서 주문을 외우면 이 머리띠에서 극심한 그 두통을 줘가지고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뭐 못하게 하는 이 머리띠가 그런 머리띠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우리 혀도 뭔가 내가 잘못 말할 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막 혀가 마비가 된다든지 극심한 고통이 온다든지 이런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몸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 혀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 혀를 통제해야 될까요?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말을 통제하는 것, 혀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몇 가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입이죠. 우리의 혀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술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렇게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죽일 놈아 막 이러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도 말씀하듯이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특별히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항상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가요나 팝송 부르지 마세요, 대중가요 같은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한참 저도 이렇게 고3 올라가는 시절에 1991년도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91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30년 지났나요? 네.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신앙생활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시간, 30여 년의 시간 중에 신앙적으로 제일 뜨거웠던 때가 목사가 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제일 신앙적으로 뜨거웠을 때는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고3 대학교 1, 2학년 그때가 제 신앙적으로는 아마 가장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가장 뜨거웠을 때 제 삶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가요를 듣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너무 좋아했던 가수가 이선희 1집에서 4집까지 모든 앨범에 수록된 곡을 가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또 이선희뿐만 아니라 몇몇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가요 테이프를 제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요를 아예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요? 그걸 부르면, 가요를 들으면 죄다, 가요를 부르면 죄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즐거움이 저에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찬양보다 가요가 더 많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습소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레슨곡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는 말을,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도 먼저는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야, 너가 목사인데 옛날을 좀 생각해 봐라. 너 입술에서 가요가 많이 나오냐, 찬양이 많이 나오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고 앞으로 좀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어느 시점부터 줄어들고 사라졌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또
음악을 혹시 주위에 틀어놓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찬양들을 계속 틀어놓으시고 찬양이 항상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부정적인 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막 말을 조심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궁리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것에 집중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자연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술에서 사단이 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그 힘과 영향력에 비해 우리는 말의 신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러니까 설교의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이혜인 수녀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말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들이 솟아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사단의 강교한 계략들이 무력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